오늘은 신앙의 디딤돌 11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인 독립운동가였던 도산 안창호 선생의 삶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깨닫고자 합니다. 제목, 이 땅의 현실에 뿌리 내린 그리스도인 독립운동가 도산 안창호. 일제강점기 시절 조국을 위한 독립운동가로 활동하며 동시에 그것을 하나님께 받은 사명으로 믿고 싸웠던 사람이 있습니다. 머나먼 천국을 소망하며 수동적인 신앙생활을 하기보다 이 땅의 현실에 당장 필요한 복음을 살아냈던 적극적인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바로 도산 안창호 선생입니다. 안창호 선생은 1878년 평안남도 강서군에서 태어나 18세까지 고향에 머물면서 한학을 배웠습니다. 그런 그가 기독교 복음을 처음 접한 것은 19세가 되던 해 서울에서였습니다. 공부를 위해 상경하였지만 노자가 떨어진 도산은 마침 정동거리를 지나다가 선교사 밀러가 서툰 한국말로 배우고 싶은 사람은 우리 학교로 오시오. 먹고 자고 공부를 거저 할 수 있소. 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고 이에 장로교에서 세운 구세학당에 입학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공자와 맹자의 사상에 심취해 있던 도산은 이를 계기로 성경을 기초로 하는 기독교 사상으로 완전히 돌아서게 됩니다. 구세학당에서 도산은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의 감동을 받아 일생을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 헌신하기로 맹세합니다. 이후 그는 구세학당에서 배운 학문을 토대로 독립협회와 함께 왕성한 독립운동을 벌입니다. 청년 웅변가로 애국 운동자로 명성을 떨치게 된 그였지만 얼마 되지 않아 미국 유학을 결심합니다. 이를 두고 도산 선생의 전기를 다룬 도산 선생 신문기는 미국의 교육을 국내에 가져오려는 생각과 더불어 기독교를 더욱 연구하기 위해서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독립은 좋은 교육과 올바른 사상에서 완성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미국에서 성공적인 유학 생활을 하던 그는 29살이 되던 해 서둘러 귀국을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어 국내에 들어온 도산은 이갑, 양기탁, 신채호 등과 함께 비밀 결사인 신민회를 조직하고 대한매일신보를 중심으로 민중운동을 전개합니다. 그러나 그의 민중운동의 꽃은 역시나 교육이었습니다. 나 하나를 건전한 인격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 민족을 건전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다 라고 말하면서 인격의 혁신을 강조하였는데 도산의 가르침을 받았던 전영택 목사는 그에 대해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는 말씀을 토대로 기독교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교육을 통해 올바른 정치가와 교육자가 생겨날 때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의 말씀을 기초로 하는 교육에 앞장섰던 도산이었지만 선교사들과의 사이가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암울한 민족적 현실을 무시하고 일제에 억압당하는 것을 어쩔 수 없는 일로 여기며 내세의 약속만을 강조하는 선교사들의 가르침이 못마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발견한 성경 속 예수님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외면하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그들의 고난을 함께 짊어지고 함께 울며 함께 아파하던 분이었습니다. 도산은 이 땅의 현실에 맞는 기독교인이 되어야 하고 그것은 독립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천국만을 바라보는 내세 지향적인 의미의 수동적인 복음이 아니라 현실을 변화시키고 이 땅의 천국을 가져오려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복음을 실천하고자 했습니다. 복음에 대한 도산의 이러한 모습은 기독교 신앙의 목표이자 종점이 되는 사랑으로 강조되었습니다. 그는 1919년 상해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요한복음 1장 3절을 가지고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적이 있는데 이 설교에서 기독교의 본질이 사랑에 있고 사회를 개량하는 것과 전 민족을 구원하는 것이 사랑의 극치요 신령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족주의 작가 전용택의 회고에서도 안창호 선생의 신앙의 깊이를 대변해 줍니다. 그는 안창호 선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선생은 젊어서 예수를 믿으시고 열심히 전도하셨다. 그는 조국을 사랑하여 일생을 바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행하는 것으로 믿었기 때문이었다. 나란 일을 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착실한 인물이 되어라. 완전한 인격을 길러라 하는 그의 인격주의 사상은 오로지 성경에서 받은 것이요 예수님의 교훈에서 받은 감화였다. 선생께서는 우리의 2천만 동포가 모두 그 손에 신약 전서를 한 권씩 가지는 날에야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고 단언하셨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도산 안창호 선생은 현재의 상황과 무관한 복음이 아니라 현실 속에 뿌리 내린 복음을 찾아내고 살아낸 사람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신앙과 애국 애족은 하나였습니다. 그가 민족과 나라를 사랑해서 평생을 민족운동가, 독립운동가로 헌신한 것은 사랑이 최고의 가치라고 가르치는 성경에 따른 것이고 민족과 나라 사랑을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소명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말을 빌리자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민중의 선각자가 되어 먼저 실천적 사랑의 생활을 하고 모든 방면에 나아가고 새로워져서 이 강산에 천국을 세우도록 용진해 나아가는 존재들이었습니다. 혹시 우리는 이 땅의 현실과 동떨어진 복음을 찾고 있진 않습니까? 혹시 우리는 인격의 변화가 없는 기도와 내세의 천국만을 바라보는 이기적인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날 애국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교회를 비윤리적이고 이기적인 공동체로 바라보는 현실 앞에서 과연 우리의 소명은 무엇일까요? 간절히 소망하기는 현실에 뿌리내린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었던 안창호 선생의 삶처럼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복음을 삶 속에서 인격적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